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의 베드로후서입니다. 신약 성경 베드로후서 제1장 16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베드로후서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약 443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히브리서 다음 책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21절 찾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성경을 들고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같이 맞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여러분에게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재림을 알려드린 것은 교묘하게 꾸민 신화를 따라서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의 위엄을 눈으로 본 사람들입니다. 더없이 영광스러운 분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좋아하는 아들이다 하실 때에 그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 거룩한 산에서 그분과 함께 있을 때에 우리는 이 말소리가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욱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날이 새고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여러분은 어둠 속에서 비치는 등불을 대하듯이 이 예언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아무도 성경의 모든 예언을 제멋대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아멘. 주의 말씀입니다. 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제가 말씀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모든 것들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입술과 또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귀를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말하는 자도 듣는 자도 성령으로 하나 되어서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말씀을 전하고 성령께서 듣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소서. 주의 음성을 전하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께서 나와 지금 함께 계심을 또 동행하고 계심을 결코 잊지 않도록 그 빛 가운데 우리가 걸어가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열어주시고 악한 영 틈타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 이름을 찬송합니다. 네. 지난주까지 히브리서 말씀을 모두 다 마치고 이제 오늘부터는 다시 절기의 설교, 절기에 맞춰서 성서 일과에 있는 본문을 따라서 그 본문에 맞춰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헤아리면 주현절이라고 하는 절기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주현절 이번 주부터는 그래서 주현절을 마치고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사순절은 이제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기다리면서 지키는 기간인데요. 사순절은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 그 고난과 그리고 그것을 이기신 부활의 영광을 일상 가운데 떠올리면서 지내는 기간입니다. 단지 그냥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까 이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저것도 하면 안 되고 이런 기간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영광 일상에서 떠올리는 기간. 그러면 주현절은 무엇인가? 주현절이랑 주인 주자에 나타날 현자를 써서 주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육신의 모습으로 나타나시든 또 공적인 사역, 공생애라고도 부르는데 그런 것들을 드러내신 그 사건들과 그 계기들을 떠올리면서 지키는 교회력이죠. 예를 들면 예수님이 아기로 태어나신 것을 기록하고 동방박사들이 예수님 만난 거,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세례를 받고 공적으로 자기의 활동을 시작하시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도 잠깐 나오는데 베드로가 경험한 것처럼 산 위에 올라가셔가지고 빛 가운데 모세와 또 엘리야와 같이 대화하시는 걸 베드로가 보죠. 그 세상에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 그래서 이 절기는 성탄 이후에 사순절 전까지 이를 지키는 기간입니다. 그럼 이 시기에는 어떤 습관들이 있고 지켰느냐?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세상에 빛이신 예수님을 말하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고백하는. 그래서 성도들이 바로 세상에 빛이신 예수님을 선교적 그 입장에서 증거하고 또 고백하는 그런 습관들을 지켜왔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의 현현, 주님이 나타나신 것. 즉 빛이 어둠을 밝히듯이 하나님이 이 어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비춰주시고 보내주시고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것. 이게 주현절의 의미입니다. 저는 지난 2주 전에 필리핀 비전 트립을 갔다 오면서 좀 약간 그런 신비롭다고 해야 될까요? 평소와는 다른 그런 경험을 했죠. 지난주일 설교를 들어보시면 다 아실 텐데, 제가 다시 한번, 이건 자랑이 아니라 정말 너무 놀라운 그런 증거이기 때문에 한 번 더 그 사진을 보여드리는데, 이때가 제가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거긴 창문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지난주일 설교를 들어보시면 알아요. 여러분 꼭 저기 유튜브에서 검색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창문도 없는데 그 처마 밑에 있는 그 작은 공간으로 빛이 새어 들어왔는데 마침 또 우리가 기도하는 정 한가운데. 그래서 여러 사진이 있었는데 그 중에 잘 보일 수 있는 3장만 제가 선별을 해서 여러분 보여드리는데, 하여튼 지난주 설교를 한번 들어보세요. 여하튼 이런 경험들이 있으면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빛으로 찾아오셨다고. 주님이 내게 빛을 보여주셨다고. 물론 저랑 똑같이 그래서 여러분 필리핀 가서 기도하고 빛을 받은 이런 뜻은 아니에요. 그렇게 꼭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야 꼭 주현절을 잘 지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베드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경험했던 걸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해라 하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주님의 영광과 그 빛이 이 세상에 그리고 나의 삶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누구나 다 나름대로 경험이 있고 삶의 체험이 있다. 고백할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하는 절기가 바로 이 주현절 절기라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고백하는 걸 듣고 우리 각자에게 비추시는 예수님의 빛을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예수님의 권능과 재림에 대한 약속, 그죠? 그것은 교묘하게 꾸민 신화를 따른 것이 아니라 자기의 눈으로 본 것이다. 경험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구체적인 예가 여러분 그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17장 1절에서 8절 사이에, 그리고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9장 2절에서 8절 사이에, 누가복음도 9장 28절에서 36절 사이에 그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셨다가 마태복음 17장, 마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입니다. 읽어보세요. 공통적으로 다 베드로를 포함한 3명의 제자만 데리고 예수님이 높은 산에 올라가세요. 산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높은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직접 그 영광스러운 빛에 이 휩싸이는 빛 가운데 거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목격한 거예요. 예수님만 빛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그 빛 가운데 바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대화가 끝나자
갑자기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이는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존귀하는 아들이다 하는 그런 음성을 듣는 거죠. 저는 사진이라도 찍었지요. 당시의 사람들은 사진이 없었으니까 말로 했을 텐데 3명의 말을 어떻게 믿느냐. 그 3명이 작당을 하고 공모를 해서 야 이렇게 말하기로 하자. 이렇게 하고 예수님을 마치 신인 것처럼 그 예수라는 사람을 신격화하기 위해 만든 이야기인지 어떻게 아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들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건 자기네가 꾸민 이야기가 아니다. 목격한 것이다. 그래서 16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빛나는 영광을 본 사람들이 18절에는 그 말소리를 들었다라는 증언을 하고 19절에는 그 말씀이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어요. 이것은 자신이 제가 경험한 것을 여러분이 똑같이 경험하지 않아도 베드로가 경험했던 것을 우리가 다 경험하지 않아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그것을 직접적이 아닌 간접적으로 경험한 것으로도 충분히 부족하지 않은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라는 부르심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만났다라는 것 혹은 주님의 그 나타나심을 경험했다라는 것 이게 어떤 놀라운 현상, 기적적인 현상 아까 그 그림도 되게 사진도 신비롭잖아요. 혹시 저거 목사님 AI로 만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어쨌거나 이게 어떤 기적적인 현상이나 놀라운 느낌만으로 주님의 현존이 인정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고백하고자 하는 건. 왜냐하면 오늘 우리는 1장 16절에서 21절을 읽었는데 2장에 넘어가 보시면 거짓 예언자들과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네. 그들에 대한 그 성도들의 마음에 대해서 격려하기 위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한 권으로 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딱 묶어서 가지고 있는데 당시에는 제대로 성경도 없고 또 의존할 것이 사도들이 쓴 편지 아니면 사도들이 했던 얘기들을 그냥 전달해주는 이 구전으로 입으로 전달해주는 그게 전부였어요. 그러니 어느 순간에서부턴가 성도들이 옆에 누가 감언이설로 막 이렇게 그럴 리가 있겠어. 그럴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서 막 내 얘기를 들어봐. 이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을 이야기를 왜곡하고 그것 때문에 흔들리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오늘날은 안 그런가요? 오늘날 성경책이 있어도 그런데. 그죠? 신학이 있어도 그렇고. 증인들이 막 불같이 일어나도 그런데 초대교회는 더 도전이 심했죠. 거짓 교사들과 거짓 예언자들이 자기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 성도들을 휘두르고 그들을 휘어잡기 위해 유린하고 도둑질하는 자들이 너무도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요즘에는 현금을 잘 안 씁니다. 그래서 현금을 잘 안 들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현금은 그렇게 안 쓰는데도 그 미화 $100는 그렇게 위조가 많이 되고 있어요. 신비롭죠? 꼭 안 쓰면 될 텐데, 안 쓰면 될 텐데, 꼭 그렇게 그거를 현금을 만들어가지고 쓰는 사람도 있죠. 그러면 누가 있느냐? 그거를 또 분별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거는 기계로 맡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위조 지폐 감별사들이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이야기를 한때 들은 적이 있는데 그분들이 그 위조 지폐를 감별해내기 위해서 매일같이 하루도 빠짐없이 그러니까 자기가 은퇴하기 전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아침에 자기 직장에 나가서 하는 일이 꼭 있대요. 30분이면 30분, 1시간이면 1시간. 뭘 하느냐? 가장 많이 첫 번째 하는 게 진짜 $100짜리를 세고 또 세고 또 세고 또 세고 또 세고 또 세고 또 세서 자기 손에 익숙하게 한다는. 자기 손에 $100가 완전히 딱 달라붙게 하는. 가짜 말고 진짜. 진짜를 계속해서 손에 만지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일을 할 때 가짜 $100짜리를 분별할 시기가 왔을 때 딱 잡으면 대번 안 돼요. 남들은 몰라도 이 사람들은 알아요. 그 촉감을 알아요. 감각을 알아요. 느낌을 알아요. 자기의 체험을 알아요. 왜? 매일매일 진짜 $100짜리를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세웠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과 이 진짜 $100짜리를 비교할 수는 없어요. 왜? 복음은 훨씬 더
강력하고 값어치가 있고 가치 있는 진리이며 약속이기 때문이죠. 고작 $100짜리 하나를 위해서, 그걸 분별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은 매일 아침, 매일 자기 출근하면 30분, 1시간, 2시간 동안 계속 그걸 세고 있는 거예요. 복음도 너무도 가치가 있고 비싸고 값진 것이기 때문에 거짓과 거짓 가르침과 거짓 진리가 횡행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명품일수록 고가일수록 뭐가 많아져요? 짝퉁이 많아져요. 뭔가 더 비싸다, 뭔가 더 희귀하다 그러면 계속 짝퉁이 생겨나는 거예요. 상품만 그럽니까? 유명한 미술 작품도 그렇잖아요. 유명하고 비싸고 희귀할수록 그럴수록 더 가짜가 많아지죠. 우리에게는 이런 가짜를 분별할 수 있는 영성과 분별력이 있어요. 뭐죠? 바로 지혜의 말씀인 성경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겐 지혜의 말씀이 있고 우리가 가진 성경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짜와 진짜를 분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20절, 21절에서 꼭 우리에게 당부하는 말씀이 있어요. 오직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해석하고 헤아려야 된다.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기분대로 그것들을 헤아려서는 절대로 안 된다. 여러분, 예수님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분명한 모습은 성경의 고백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 예수님을 경험하고 싶다. 그럼 여러분, 누구 예수님 만난 사람 찾아가지 마시고 성경을 먼저 붙들어야 돼요. 성경을 먼저 펼쳐들어야 돼요. 창세기부터 힘들면 복음서라도 먼저 펼쳐들어야 돼요. 복음서가 가장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자 한다면 반드시 성경을 통해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린 가끔 이런 이야기를 들어요. 유튜브나 아니면 이런 지나가는 얘기를 통해서. 저 사람은 무슬림이었는데 성경의 시옷자도 모르는데 갑자기 꿈속에 예수님 나타나가지고 예수님 만나서 그리스도인이 됐대. 또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엄마도 무당, 할머니도 무당, 계속 무당인데 갑자기 꿈에 예수가 나타나가지고 너 때려치라. 그래가지고 예수 믿고 개가서 던졌대. 그 말들이 진짜일까 가짜일까? 그것은 무엇로 분별할 수 있습니까? 그게 얼마나 드라마틱하고 얼마나 기적적인 경험을 했냐가 아니에요. 아무리 허접하고 아무리 남들 앞에 말하기 민망할 정도의 이야기를 할지라도 그 이야기가, 그 경험이 성경에 있는 말씀에 근거했다면, 성경의 말씀을 그에게 마음으로 전해주었다면, 그러면 반드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맞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어떻게 기적이 일어났어, 어떻게 했더니 정말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 라는 것만 강조하고 있다면 속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예수님이 환상을 보여주실 수 있지만 예수님은 환상 중에도 결코 거짓을 말씀하시거나 자기가 하지 않았던 일들을 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반대되는 그런 가르침을 환상 중에 보았다고 하더라도 그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성도들에게 금하셨던 것이 바로 거짓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말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 이거는 십계명에도 기록되어 있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 단적으로 말씀합니다. 거짓 증거하지 마라. 위증하지 말라. 이 말씀은 잘 아시다시피 십계명 중에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거짓은 사탄에게 속한 것이다. 요한복음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마귀는, 사탄은 거짓말쟁이. 거짓을 말하면 사탄에게 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이 세상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 반드시 심판하시고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거짓에 관한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세 구절을 제가 연속으로 따왔는데 연속으로 한번 고백해 봅시다. 이게 얼마나 거짓이 우리에게 있어서 경계해야 될 일인지를 요한계시록이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21장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숭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영원한 형벌, 그게 둘째 사망이에요. 다시는 기회가 없어요. 그게 바로 거짓말하는 자가 들어있다는. 두 번째, 27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여기에 들어간다는 건 영생을 말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 영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영생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 마지막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이 성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 영원한 영생의 성. 여러분, 정말 거짓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경계해야 합니다. 성경은 거짓과 위증에 대해서 이렇게 처벌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니 여러분 결코 거짓에 대해서 또 남을 속이는 것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이러한 죄라도 만약 회개하고 돌이키고 인정하고 내가 거짓을 행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돌이키면 다시 진실을 말하고 진리 안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기회를 주세요. 그러나 기회 주실 때 반드시 돌이켜야 된다는. 하지만 거짓은 그 정도로 두렵고 무서운 죄임을 알아야 된다는. 그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 관건은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자랑할 만한 그런 경험을 했느냐, 체험을 했느냐, 사람들한테 이렇게 과시할 만한 걸 보여줬느냐, 그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그 빛 가운데 거하고 살았느냐, 그 빛 가운데 거하기를 원했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대단한 기적을 행했다가 아니라 그 빛은 오늘 본문에서도 바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물론 제가 경험했던 그것도 주님이 주신 빛이지만 그 빛 자체는 주님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경험을 통해서 저는 주님께서 주신 말씀에 더 집중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말씀으로 빛이 나타납니다. 다시 말해, 만약 주님의 말씀을 본 자가 있다면 그는 그 빛을 본 자라는 거예요. 만약 주님의 말씀을 경험한 자가 있다면 그는 바로 주님을 경험한 자라는 거예요. 만약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고 그리고 자기 입으로 고백하고 순종한 자가 있다면 그는 바로 그 빛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자라고 믿어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백날 첫날 성경만 읽으면 뭐하냐. 예? 성경적인 지식만 많아지고 교만해지기만 하지. 심성은 안 변한다, 안 변해. 인간 고쳐 쓰는 거 아니다. 뭐 이렇게 지적을 하고 비판을 합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읽지 않으면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가증한 것인지 또 무엇이 악한 것이고 무엇이 선한 것인지 구분할 수 있는 분별력과 지혜조차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나마 읽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회복할 수 있고 그나마 말씀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돌이킬 수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성경이란 바로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씀을 전한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다. 그래서 자기의 제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성경이 우리에게 유익한데 그 이유는 성령의 감동,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그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암송하시면 좋겠어요. 짧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그 말씀이 우리의 빛이라고요. 우리가 그 주님의 빛의 현현 가운데 살고 있음.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주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의 발을 비추는 등불이 되고 나의 가는 길을 비추는 유일한 빛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올바른 길로 걸어가고 그 빛에 살기 위해 그러니 반드시 우리는 성경을 곁에 두고 늘 가까이 두고 항상 열어보고 입으로 고백하고 심지어 암송까지 하면 그것을 통해서 성령님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 가운데 그 빛 가운데 사는 것에 대해서 항상 그 비전 트립 갔을 때 그 경험같이 놀라운 경험만 해야 현실에서 동떨어진 곳에서 혹은 그냥 자기의 일상에서 벗어나야만 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마치 거룩한 척 꾸며대는 그런 것이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이 땅의 빛으로 영광으로 드러내시는 건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려는 것이 아니었어요. 근데 오히려 주님은 자신의 능력이 나타날 때마다 숨으셨어요. 사람들이 인정할 때마다 왜 그딴 것으로 도망가셨어요. 되게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예수님이 물고기 몇 마리? 물고기 5,000마리인가요? 어떤 사람이 그랬대요. 물고기 5,000마리와 떡 2,000개로 5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니까 전도사님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앞에 할머니 권사님이 그랬대. 그건 나도 하겠네. 물고기 5,000마리, 빵 2,000개로. 여러분들 표정이 너무 굳어 있어서 한번 해봤어요. 원고에 없으니까 지금 굉장히 당황스러워 하실 건데. 여러분, 예수님이 물고기 5마리와, 죄송합니다.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로, 그죠?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먹이셨어요.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근데 먹고도 남았어요. 놀라운 건. 그냥 겨우 먹인 게 아니라. 그러면 사람들을 그러면 그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면 저 같아도 방금 그런 놀라운 일이 있으니까 여러분들한테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사진 받으려고 그 스텝 목사님한테 계속 얘기를 하고 저도 그래요. 그럼 예수님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면 어떻겠어요? 야 얘들아 빨리 가서 사람들한테 전해.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근데 예수님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이 그런 기적을 일으키자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우리 같으면 그 정도 됐으면 오히려 야 더 모아. 이거 가지고 내가 왕 못 돼. 이거 가지고 내가 지도자 못 돼. 그럼 더 모아. 몇천 명 더 모아야 돼. 야 펀드를 빨리 꾸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산으로 도망가셨어요. 자기를 왕으로 삼으려는 사람들에게. 그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고도 병자한테 조용하라 하셨어요. 그 병 고친 것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길 원치 않으셨어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래도 결국 사람들이 가서 알린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알리지 말라. 그냥 알리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은근슬쩍 그래 가서 알리지 마 이렇게 조용하게 얘기하는 거. 엄히 게다가 경고하시게 알리지 마라. 그러나 알려질 수밖에 없죠. 근데 예수님이 유일하게 제자들에 대해 알리시고 사람들한테 보여주시고 드러내신 일이 있는데 그게 바로 자신의 고난과 십자가와 죽음에 관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부활에 관한 일이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제자들에게 나타내실 뿐만 아니라 그때부터는 당당하게 죽음의 길을 사람들한테 알리기 시작하셨어요. 자기의 기적을 알리지 않고 자기의 능력을 알리지 않았지만 자기의 사명에 대해선 알리기 시작하셨다는, 자기의 소명에 대해서 알리기 시작하셨다는. 그리고 그렇게 십자가의 사명, 부활의 사명에 대해서 명확하게 사람들한테, 제자들에게 알리신 다음에 따로 3명의 제자들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 그 영광의 빛 가운데 서신 모습을 비로소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오늘의 본문에서 그때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그 신비로운 경험을 한 자신들에게 주신 주님이 오늘도 성경의 말씀으로 함께 동행하고 계신다. 함께 임재하고 계신다. 그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적을 일으킨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더욱더 소중하다. 이 말씀과 고백의 증언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빛으로 임하신 주님을 실감나게 체감한 축복으로 경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신의 존재감을 드러내실 때 모든 사람의 추앙을 받고 절대적인 권력을, 권세를 누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셨습니다. 오히려 어두운 구석방의 햇살처럼 가난하고 냄새나는 누추한 창고 같은 방에 임하는 햇살처럼 그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죄와 허물로 신음하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의 골방에 빛으로 임하고 계십니다. 내면의 눈을 떠서 그 빛을 발견한 사람은 복음으로 기뻐하겠지만 여전히 눈 감고 잠들어 있으면 아직도 어둠 가운데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을 입으로 읊조림으로 말씀의 빛으로 임하신 주님과 만나서 동행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미 성경의 말씀으로 당신 자신을 드러내신 예수님과 우리 일상 가운데 행복하게 동행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